2020년 12월 15일 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회 예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내가 엎드려야 주님이 업고 가시죠. 그저 엎드리고 주님과 함께 온 길은 결코 후회가 없죠. 내가 아프고 아팠던 시간은 주님 뜻일까 아님 내 고집 때문일까 견디고 참는 것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게 주님 뜻일까 아님 내 신념일까 시간이 흘러 많은 산을 넘어왔지만 여전히 나는 답을 모르죠. 답을 몰라도 깨달은 것 하나 있죠. 주님께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것 그저 엎드리는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은 모든 것 아시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라고 하는 소중한 하나님과의 교통의 도구를 주셨는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통하여 화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코로나19가 또 너무 이렇게 심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도록 하십시다. 오늘 화요 기도의 순서도 지난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엘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기도에 관한 글들을 낭독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과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기도의 필요성 가운데 두 제목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라는 글과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가 필요하지만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영적 건강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 영적인 생명이 영혼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 번씩 귀중하고 금 같은 순간들이 기도하는 일과 그것이 단순히 성경절을 암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 연구를 위해 하는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와 기도할 영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며 오로지 여기에서만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도 27쪽에서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가 필요하지만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밀히 교제하는 일이다. 영적인 생명이 영혼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 번씩 귀중하고 금 같은 순간들이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단순히 성경절을 암송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 연구를 하는 일을 위해 구별되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며 그래서 기도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고 또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전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 번 확인했던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목하기를 바라는 부분은 이 형광펜 칠해진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영혼 속에 존재할 수 있도록 매일 여러 번씩 귀중하고 금 같은 순간들이 그 시간을 말하겠지요. 그 시간들을 기도하는 일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구별해야 한다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깝고 이 세상이 더욱 악해지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 속에 기회를 사다라는 말로 헬라어 원어를 직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간이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할 기회인가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여기 make 그리고 opportunity 기회라는 말이죠. 기회를 만들라고 이 악한 날들에 기회를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기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해야 하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중에서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기도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다윗은 시편 55편 17절의 말씀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즉 저녁과 아침과 정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1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받게 되어 있고 또 그들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 이렇게 있었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특별히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고요. 특별히 성경 인물들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중에서 아침 시간에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그러한 시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요. 그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섬겼던 사람인데요.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섬기면서 정말 바쁜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했겠죠.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아닥사스다 왕과 대화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곧 즉시라는 말이죠.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일, 아마도 눈은 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여기 공동번역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요. 이 시대는 공동번역 성경이 아니라요. 쉬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요. 여기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를 잠깐 기도 드리고 나서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시간이 바쁘고 어려워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지요.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드리고 나서 행동하였던 느헤미야의 모습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그리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고요. 매일매일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깊어질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그 유익에 대해서 오늘 기도 27쪽, 28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유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성찰의 기회와 기도할 영감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영적인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며 오로지 여기에서만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얻을 수 있다. 여기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기도의 유익이 네 가지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찰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욕심으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도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내면의 깊은 욕구와 욕심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할 때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두 번째는 기도할 영감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더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제목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것은 기도할 영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유익 중에 두 번째는 기도할 영감이 있다는 것.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얻는 것인데요. 여기 지혜를 어떤 지혜를 얻는다고요? 여기 보시면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지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날지, 또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결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일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의 유익은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하며 살아가지요.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도 그른지도 모르고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바르지 못한 판단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바른 판단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잘못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 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네 가지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이러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서 기록한 말인데요. 세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멀리 서서 떨어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분명하게 깨닫고 아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가능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이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성찰이 이제 세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의 약속의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의무를 감당할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믿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로서 구했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구했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보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은 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얻게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구한 분별력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부터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찰의 기회를 얻게 되고 기도할 영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시면 그 성경의 인물들이 여기 나온 말씀들이 다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바른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영적 건강에 매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아침과 저녁과 또 점심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 놓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해 보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자신을 성찰할 기회를 얻게 되고 기도할 영감이 생겨나며 매일의 의무를 수행하는 일에 매우 필요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기도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십시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감당해 내십시다. 남은 한 주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이 늘어가는 시간들을 가지기로 이 시간 결심하십시다. 우리의 이러한 결심을 하나님께 잠시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우리 삶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판단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에 영감을 얻는 유익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소중한 기도의 시간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3단계 조치가 취해지면 봉쇄령이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크게 손해가 되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 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음악이 맞춰질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화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